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씀을 증가하여 말씀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오직 말씀의 지혜와 지식,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뜻을 잘 깨달아 증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아가서 또한 녹음하여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 시대에서는 여호와라고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오늘까지도 기독교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이름은 표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이요. 구약시대 율법시대에서 사용한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난 후로는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셨다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또 성령이 오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제 그 의미를 오늘 잘 이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삼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삼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미 저도 증거를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줘야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신 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님을 잘 전해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거나 이런 의미로서 잘 깨달아진 사람은 남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본래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근데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되고 잘 알게 되려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나부터 그래도 몇십 복을 했는데도 한 10여 년 동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의미인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지금 몇십 년을 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모르는 입장에서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득시키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가 누구이시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며 예수가 왜 오셨느냐는 걸 알게 되려면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신이시라고 하고 영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인격이 있다고 하는 말이 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같은 의미 같은데 하나님은 또 영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죠. 유사하지만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영이라고 하실 때는 항구적인 존재에서 영원히 실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이라고 할 때는요. 의지와 감정과 이 지식이 있는 이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인격이라고 하는데 그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신이여요.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시다고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말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역사를 하시는데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인격이 되는 것을 무지하면. 우리 인간이 누구나 막론하고 인격이 있잖아요. 육체가 있는 기관은 인격이 있잖아요. 의지정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감정이 있고 뜻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한다 이거 누구를 막론하고 그걸 인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 우리 인간 만드실 때도 당신처럼 인격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제하게 하고 교통하고 하는 겁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인데도 인격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본체이신 인자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요. 영으로 있었는데 그 안에 영체라고 하는 것을 본체라고 하는 겁니다. 본체가 근본적으로 그 신이신 그 품 안에 말씀으로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쓸 때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는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라는 말씀이 노고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 관주 성경에 보면요. 그 이름이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루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시기 이전부터 하나님 품에 계신 그때의 그 영체인 말씀을 하나님이 영화를 열어주셔서 보였다 얘기해요. 그 신기하죠.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기록한 연도를 보게 되면 예수가 오셔서 가신 후에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100년이 넘도록까지 사도 요한은 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기록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그렇게 장수하게 했다는 거예요. 반모섬에까지 추방구해가고 당하고 혼자 있으면서도요. 반모섬에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무인도라고 합시다. 거기가.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하나하나를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이 기록된 저서를 통해서 많은 것에서 찾아보고 읽어보고 배우다 보면요, 삼위일체가 성령의 역사로서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라고 하게 되면요,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한 번 하는데 단번에 다 끝나기는 어려우니까 매일 조금씩 들어도요 자꾸 듣다 보게 되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 보면 그게 조립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로 깨달아진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하기 전에 본인이 깨달아져 가지고 말씀을 할 때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도요 부분적으로 조금씩만 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령으로 듣게 되면 금방 깨달아져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영적 하니까는 그냥 안 보이는 것을 영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대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뜻을 당신 이 마음속에 말하자면 계획을 하셨는데 그 뜻을 우리 인간에게 결론은 보여주셨는데요.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역사로서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이 모든 뜻들을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체험을 해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성령의 오심 붙어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란 걸 잘 알게 되고, 이런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그 뜻이요, 영원 전부터 어떻게 계셨고 어떻게 계획했던 걸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 가는 건지, 그리고 예언하게 하는지, 이 모든 만물을 왜 지었는지, 왜 만드셨는지, 이런 것이 하나하나 깨닫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뜻.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제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구약시대는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여호와가 표요 근이름이라고 한다는 의미인데,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먼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오기까지, 아니 지금도 써요. 아니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서도 여호와하고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이름을, 맞아요, 하나님 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은 이름인데, 예수 오신 후에는 그 여호와 이름은, 이제 말하자면 천사들은 이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양이 비치니까 전등불은 의미가 없듯이 천사들이 그런 입장이요,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요 빛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이 오시니까 이 우주 안에 태양은 이제 딱 떠오르자마자 전기불이도 다 꺼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근데 그분이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시대에 여호와라고 썼지만, 예수가 오셔서는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쭉 보게 되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시기 이전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그랬고요,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미리 알려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인지 우리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우고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는 확실히 알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인격으로 오셨다니까요. 또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일이 없으시겠지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을 그분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쉽게 말하자면, 이 보이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지구, 이 모든 만물을 다 그분이 지으셨는데 왜 지었느냐 하는 뜻을, 그 계획을 기록한 것들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의미로 뜻을 정하셨고 어떤 뜻을 계획을 하셨기에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무작정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그가 와서 가르쳐 줄 것이고, 장래일도 알게 해주실 것이고, 또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내가 온 것은 내 아버지 뜻대로
왔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도 예수님 기도할 때 아버지요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보존해 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곧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 저들은 세상에 그냥 있는데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살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성령 보내주시다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영혼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인쳐주시고 보살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드러난 모든 입장도 성령이 와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요 스스로가 다 알게 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 해서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체험한 걸 확실히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이 내가 결혼했나 안 했나고 모른다 하게 되면 좀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보겠지요. 비유가 되지 않는 입장인지 모르겠지만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셨지 않았다고 성령이 어떻게 생겼어? 내 마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하는 것이지 성령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하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제3도 없다고 그랬어요. 해방하거나 거역하게 되면 말로라도 거역하면 맡아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순종하고 잘 모시고 우리가요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잘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숙명론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고 운명론 이런 말씀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옛날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지 못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되면 조상 탓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말이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났다든가 배우지 못해가지고 없어서 고생한다고 이렇게 원망적으로 말을 한 사람 있는가 하면 그래도 미래를 통해서 이 다음에 남은 녀석이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냐고 내 운명을 미래에다가 맡기는니다. 이런 의미로서 숙명이고 운명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이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의미를 확실히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기 전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보면요. 얼굴을 땅에다 대고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여 내가 저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잔이 지나가도록 원하는 하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데고 아버지 뜻을 앞세우신 겁니다. 내가 죽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죽는 거요. 오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왔고요. 죽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되고 100%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은 이 천지 만물도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로 잘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쭉 12절까지만 보게 되면요. 빛이 이 세상에서 광선이요 와서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14절에는 보면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니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신 걸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빛이 세상에 와서 그 영광을 비췄는데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을, 빛이라는 말이 지금 예수를 오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영광이 뭐고 빛이 뭐냐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부터 지금도 영광 중에 계시지만요, 예수가 그 영광의 광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부터미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시몬 같은 사람이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시몬을 통해서 책도 쓰고 설교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시인하는 것이지 스스로 난 몰랐어요. 그만큼 사모하지를 안 했다는 얘기지. 누구나 다 보편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사모하지 아니한 거예요. 나부터미도요. 그러니까 정말 참 우리를 관리하고 주께로 인도하시는 인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신부님이고 목사님이고요. 영적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에서 섬김을 하나님 섬긴다는 주의 종들이. 그러나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야 되고 세상 말로 출살 잘 서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되니까 정말 이런 말씀을 깨달아서 이런 유익을 정말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신 이 모든 뜻을, 심지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인데, 이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저 우주 밖에는 하늘부터 시작해서 우주 안에 모든 만물까지 하나님이 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시는데 왜 했느냐 하는 뜻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세란 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말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가 가신 후에 그 이름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성령이 말세에 접어들 때 오셔서 다시 예수가 오시는 날까지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와서 이제 말세가 이루어지고 끝날 때까지 다 우리를 사용하시며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아들이신 예수가 와서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오셨느냐?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이게요. 근데 그 이름을 아까 예수가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랬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렇게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 아버지 이름을 아기가 나니까 아들을 예수로 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천사들 도저히 이미 먼저 알려줬어요. 애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할 때부터 알려줬어요.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고. 이는 저희가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런 의미를 참 기록되어 놓았는데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지니까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고 단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귀신 앞에서는요. 여기 귀신 알마? 하면 벌써 알아요. 이놈은. 예수 이름이 누구라는 거를요. 야고보서도 그랬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와서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1순위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까지도 아버지 뜻으로 오셨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구원까지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이란 정말 잊을 수가 없고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유됐다고 하게 되면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예수여 하고 크게 부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기자는 2장 10절로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여 하고 부른다고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에 예수가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 예수하고 영광이라고 한다는 의미는 같은 의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 세상에 살 때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고 하게 되면 대통령이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대게 되게 되면 그 이름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무시하려고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하도 많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저 아들 예수만 아니라 아들이 오기 전부터 예수 이름을 아들이 와서 드러낸 거예요. 이제 그 이름을. 그러기 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약시대에 사용했는데,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소유한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서 내 이름으로 성령 오실 텐데 성령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았다면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예수여 하고 부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이름에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13절 쭉 이해해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는데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고 그래서 분명해. 그래서 예수 이름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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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요, 아니 1시간을 부르고 2시간을 부르도 실증이 안 나고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 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감동이 와서요 지겹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아마 1분 넘부터 지겨워서 아이고 혓바닥에만 빳빳해질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하게 되게 되면요 지겹지 않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하고 하니.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의미를 잘 깨달아지면요, 아 성령의 역사에서요 계속 아버지요 예수요 해도요 실증이 안 나고요 목도 안 말라요. 아니 해보니까 그래요. 아 목에서 침이 나가지고 목이 얼마큼 몇 개월 하는지 그런 느낌이요. 30분 1시간 뭐 1시간 이상 해도요 목도 안 말 목도 안 타고요 진력이 안 나는 거요. 이마에서 땀 나고요. 기쁘죠. 기도하고 나게 되면 날아갈 기분이요.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기쁘다 이거요 내 마음에.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제 하신 일을 성령은 성령 자신은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그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라고 그랬지요. 아버지의 뜻은 그 뜻이요. 십계명에서 천하를 다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정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인류를 통해서 말하자면 일을 하신 그분의 뜻을 아들이 와서 다
뜻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가 와서 당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을 이제 알면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죽기가 싫다 한 말을 표현한 말이 아닌데 그 의미를 저 자녀에게서 지나가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르다 하니까 누가 그릇을 갖다 줬잖아요. 물그릇을 갖다 줬는지 포도잔을 갖다 줬는지 갖다 줬어요. 입에 대니까 대고 먹지는 않았어요. 먹지 못할 걸 갖다 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데 그런 자는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자녀이 지나가기를 원하이라고 기도하다가도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뜻을 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순종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다 얘기요. 그리고 하늘에 성전을 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그 예수 하신 일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 그 뜻 또 예수가 성취하신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보존하게 하고 영원히 기념하게 하고 영원히 충가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와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얘기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 예수 믿으세요. 영생을 예수 믿으세요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성령의 일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에 결국 아들 예수를 위해서 하셨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지어놓고 이렇게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살게 해놓고 왜 죽여?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도 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시게 된 그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셔서 다 뜻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요. 정말 하나님 그 의미를 잘 우리는 알게 되면요. 그 요한복음 6장 38쭉 읽어보면요. 제가 시간상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하실 때에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 삼위일체 되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이름 예수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가 된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고 삼위일체라고 그랬어요. 한 분이에요. 한 분으로서의 일체이시고 예수가 형상이신데 인격은 각각 있었지만 자 우리도 역시 그 이름을 소유한 우리로서의 인격은 김씨가 있고 박씨가 있고 그렇겠지요. 자 그런데 그 영으로 인해서는 다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라 이겨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로 침례까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땅끝까지서 나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제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주라 명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도금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금이 뭐냐? 예를 들어서
금붙이를 이렇게 쇠붙이에다 딱 이렇게 붙여서 놓으면은 바짝바짝하게 금색이 나겠죠. 그런 것을 도금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죄와 허물로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공로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겉옷을 입혀가지고 딱 죄가 안 보이도록 감싸주므라 같다 하는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그냥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칭의라 해서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고 인정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 보내주시고 인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옛날에 있지도 않고 예수의 피를 언제 봤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믿는 것 뿐이지. 그런데 믿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이래서 제사 맞는 것 자체가 아직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히 인쳐줌으로 기쁘고 즐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도금한 것처럼 흰옷을 입혀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세마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제 선한 사람으로서 성령 받고요, 변화돼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요, 악한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예수 이름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이름을 어떻게 아까 줬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이거요. 우리 안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 이름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합당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봤을 때요,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앞에서 항상 순종하고 성령 앞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의미를 잘 깨닫고 성령에 100%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는 성령에 말하자면 종이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종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다니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생각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나든가 적극적인 생각이 나다든가 이런 마음이 떠오를 때 그대로 행하면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자꾸 오늘은 이런 생각이 났다면 내일은 저런 생각이 나게 돼가지고요, 뭐 전도하러 가게 싶고요, 봉사로 가게 되고요, 기쁘고 즐겁고 기도하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남하고 대화할 때도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도 생각시켜서도요, 지혜가 떠올라서요, 그 사람 말이 딱, 그러니까 상담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 예수의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앞에서 볼 때 뭐가 틀렸고 뭐가 안 맞고 뭘 이렇게 안 했고 하는 게 다 기억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딱 해서 말씀 다 끝나게 되면 이렇게 됐군요 하게 되면 딱 어떻게 아시냐, 그런 얘기를 난 많이 들어봤어요. 아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이거요. 맞다라는 거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억이 나면서 정리가 된다니까요. 나는 일터에서요, 한 30분 동안 그런 경험도 있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앞에 서가지고요, 계속 열심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걸 정리해서 나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땡그래요. 한참 쳐다보고 앉았더니요, 배울 게 참 많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 얘기를 딱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믿겠대요. 근데 당신이 중학교 다닐 때도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고,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한테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확 돌아서지 않겠어요? 그 안에 거시기가 있을 테니까 그렇다 이 말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요. 인간적인 입장에서요, 대화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속에 있는 걸 다 아주 속속속속 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만 하는 것 같거든요. 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다가 예수 딱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받아들이는데요, 안 믿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셨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여 하게 되면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 그 이름 부르는 게 왜? 내 구세주여, 내 구원자여, 내 은혜여, 내 정말 생명이 되십니다 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여 예수여 하다 보면 계속 영광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 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왔다는 말 아까도 지금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예수가 빛으로 왔다라는 거. 아니 육체로 인자로 왔다고 그랬지 무슨 빛으로 왔어? 어떻게 빛으로 왔어? 네가 봤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성령 받고 보니까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거를 기록된 말씀이. 그런데 더 나가서 우리 시험을 통해서 예수 부르면 하나님 영광 돌린다까지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 뿐만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침례 받게 되면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난 그 말씀을 듣고요, 온 전신이 은사 받았다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은사 아시죠? 성령의 역사로 은사가 뭔지. 은혜는 예수 공로에 힘입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은사는 성령이 와서 우리를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온 전신에 다 입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체육한 사람만 봐도 발로를 타려도 공찰 탄다는 그거 발 가지고도요 돈 버는 것도 봐요. 뿐만 아니라 팔 가지고요 농구하고 배구하고 온다는 봐요. 그뿐이요, 여자분들 특별히 온몸을 다 흔들고 춤추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춤을 춰요. 요즘 또 그런 세상이더만요. 방송국이고 뭐 교회고 할 것 없이요, 모인 곳이면 다 젊은 사람이고 노인네들이고 춤추는 게 요즘에 또 일이요. 그게 다 조물주의 솜씨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침례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연합한다로만 아는 것도요 중요한데,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몸에다가 이렇게 옷 입혔다고 하는 의미로 도금했다 이거예요. 그 이름으로 포장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안 보인다. 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자꾸 이런 미움이, 질투가, 혈기가 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 속에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성령의 역사로 절제하고 누르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한 후사라고 그랬어요. 자녀일 뿐만 아니라 후사. 그러니까 자녀라고 해서, 백성이고 자녀라고 해서 다 하늘에 가서 상속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요. 상속자의 자격.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형제라도요 탕자처럼 나가게 되면 상속도 안 할 수도 있어,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니요. 탕자 돼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면 그런 것처럼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그게 자녀라고 다 후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후사의 자격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인자라고서 그 뜻을 성취하셨다. 그 성취하신 뜻을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신 그 인자가 오셔서 성취했던 것을 길이길이 보존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걸 증거하게 하신 의미를 잘 아시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을 또 부르고 수없이 불어도 그 부르는 이름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걸 잘 알게 하셨으니 크게 예수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뿐합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오니 아버지의 육체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